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의 주된 목표들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는 차선을 먼저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일하는 걸 보니까 항상 바쁩니다. 급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발등에 불을 끄니라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소방수같이 바쁘게 살지만 실제로 이루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사소한 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중요한 일을 못하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막상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찮은 일을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하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서 차근차근 덜 중요한 일 순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맞이할 텐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5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면서 삶을 점검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러는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매삼주오 그러지요. 매일 석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1독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드리는데 모든 이 시간, 재능, 재물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보호받으면서 승리하는 성공자가 되는 거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총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저는 공직생활 33년 동안 주일 성수를 했으며 공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젊어서 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법무부 장관 하다가 국무총리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공직생활 33년 그 바쁜 생활에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다. 엄청난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2순위입니다.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가꾸는 것이 두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기, 하나님이 맡겨준 일,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팀 대원으로, 중보기도 봉사자로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의 세 번째입니다. 청소도 하고 또 꽃꽂이도 하고 식당 봉사하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일 세 번째 순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직장 생활입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 직장 생활 사업을 통해서 생계 유지도 하고 그 얻은 것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가족도 섬기고 나라와 민족도 세워가고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순서가 뭐냐면 친구 생활, 우정 생활이고 취미 생활입니다. 친구들과 교제하기,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요즘같이 이제 레이저가 중요한 때가 됐잖아요. 이런 때 이 취미 생활이 5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우선순위를 따라서
지난 2017년 이 해를 잘 살았나 한번 돌아보시지요. 이 순서가 이게 뒤바뀌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많이 수고하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5가지 우선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시간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순위라 그 말입니다. 온갖 좋은 것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이거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는 죄 용서, 의인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마음의 평안, 인생의 목적과 삶의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인내와 사랑과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모실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것으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개인 경건생활, 제가 이렇게 큐티책을 들고 나왔는데 경건생활 돕는 책이죠. 이런 책 구해서 매일매일 주어진 본문 읽고 묵상하고 기도생활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재능,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재능 가지고 돈벌이 하는 일에 더 우선적으로 했습니까? 재물, 돈 쓸 때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1순위로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신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투자도 되고 소비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은 투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것을 가지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시간도 넉넉하게 쓰게 되고 재능도 더 개발되고 재물도 더 풍족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이거든요. 여러분, 이익배당이 가장 많은 투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직장 얻기 어려울 때 벌목 현장에 이제 벌목꾼으로 취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만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 감독이 가만히 보니까 이 월요일 날은 예를 들면 나무를 도끼로 10그루를 찍어 넘겼는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되니까 7그루밖에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는 5그루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농땡이를 피우는구나,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그래서 그냥 잘라버린 거죠. 응? 땡큐. 그 잘렸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잘립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자릅니까? 너 이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안 쉬고 일했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진짜 안 쉬고 일한 거예요. 도끼를 가져봐라. 도끼가 소 잡아먹게 생겼어요. 너 이런 도끼로 어떻게 나무를 자르냐? 도끼를 갈아야지. 나무로 잘라야지. 언제 도끼 갈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영어로는 X, 도끼를 말합니다. 도끼.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도끼를 시퍼렇게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나무가 탁탁 쓰러질 겁니다. 근데 이 도끼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헛심만 키지 효과가 없다, 그 말이죠. 2017년에 도끼를 잘 갈고 살았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는 저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내년에는 어찌 살아야 될지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돌보는 건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두 번째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제도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만 무너뜨리면 사탄이 최고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는데, 부부를 공격해서 부부가 불화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그 어려워진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말 상처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면 또 어려움을 겪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가정을 공격한 사탄의 전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제일 먼저 어디에서 다 활용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사십니까?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이나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 밀리고 돈벌이에 밀리고 친구 만나니라고 가정 소홀히, 취미생활하니라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가정 얼마나 보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또 가족들 간에 얼마나 예의가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5월달에 그 가정 위해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가족끼리 대하는 태도를 밖에 나가서 하면 살인 난다고 내가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는 예의가 있고, 밖에 나가서는 겸손하고, 밖에서 나가서는 목소리도 다 조정하고, 근데 남편과 아내가 막 정말 원수보다도 더 무섭게 말하고 더 함부로 말하고 예의가 없잖아요.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우리 자녀도 그러더라고요. 나가면 다 칭찬하는데 집에 오면 아빠한테 맨날 혼난다고. 저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건데, 부모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못하고, 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냥 함부로 말하고, 또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하고 꼰대라고 그러고, 이게 점점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텐데, 가정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부부간의 데이트도 해야 되겠다, 더 배우자를 알아가는 일에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뭐 몇 년 부부 생활하면 권태기가 온다. 권태기가 온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동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은 거고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권태기라는 거 없이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아름답게 여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끔 선배 목사님들 중에 금년이 우리 부부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줄 시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할애한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우리가 내년에 2018년도에 금년보다 훨씬 나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일, 그러니까 장로님의 일,
권사님, 집사님의 일, 성가대원, 찬양팀, 심지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도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일만 하다가 번아웃된 목회자도 많고 신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생각하면 우리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보답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각 부서에 이제 이렇게 순방을 하다가 어느 정말 철없이 담대한 부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묻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에 50시간 일을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힘들게 사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발런티어로, 자원봉사자로 돈도 안 받고 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너무 수고롭게 삶을 산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동차 한 대 더 파는 거, 보험 하나 더 파는 거, 그게 그 인생에 얼마나 기쁨을 주겠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기에 답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교회 나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내 일주일 생활 중에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봉사한 그 시간만이 최고로 내가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다, 그런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을 누리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너무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지치고 이런 거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안 돼,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강제하지를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는 거 진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요? 노래 잘하는 세상 가수들 노래를 들으면서 저 엄청난 재주로 인간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 찬송한 곡도 못 부른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참 노래 잘한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분이라고 복음성가를 부른다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라는 뜻이겠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직장 생활이에요. 근데 이 직장 생활은 우리 직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직장입니다. 사업이죠.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직업 소명론을 믿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경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위로와 축복과 보호를 가지고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지혜가 나오고, 탁월한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탁월한 전략이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문제는 직장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직장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하나님도 가정도 뒷전에 밀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직장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직장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면 너무 바쁜 거죠. 진짜 too busy. 축복된 분주함이 아니라 축복을 무효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심지어는 하나님 축복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는 하지만 열매가 많지 않아서 생활이 형편이 피하지 않고 늘 고만고만하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우리의 무기를, 도끼를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힘들이고도 일이 척척 풀려나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에는 반드시 이 우선순위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입고 능력 입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업에도 직장에도 크게 진보가 있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순서가 친구, 우정 생활이고 취미 생활입니다. 이 친구는 삶에 활력을 주고 또 답답한 삶에서 이렇게 숨통도 트이고, 그 친구끼리 막 대화할 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서로 반말을 하면서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웃어요. 아빠가 반말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하잖아요. 친구가 좋은 거예요. 취미생활이 필요합니다. 여가 활용이 필요합니다. 삶에 그런 그 에너지, 활력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취미생활 한다고, 우정 지킨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간 내에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사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어떤 유명한 성공한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내 인생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 그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연주 연습을 하기 전에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놓고 아무 이렇게 바드하는 것이 없게 해놓고 연습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침대 정리하고 방 청소하고 베이크으로 먼지 다 없애고 뭐 다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연습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 안 돼.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 다 팽개쳐 놓고 내버려 두고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연습을 다 마친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뭐 매일 치우던 거 시간 없으면 이틀에 한 번 더 치우고 뭐 3일에 한 번 더 치우고, Who cares?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 이거예요. 사소한 일을 못한 것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이 제1순위다. 받은 은혜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꾸민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직장의 돈벌이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 맡은 일은 내가 끝까지 감당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돕기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18년은 이와 같은 질서 있는 우선순위에 따르는 아주 지혜롭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